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영적 공동체를 더욱 잘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우리 두 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면서 인사할 때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제 2022년도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2022년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개 덕분에 참 행복했구나. 몸도 마음도 안 좋았는데 아무개 덕분에 그런 내 삶의 자리 평안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떠오르는 분이 얼굴이 있다면 다음 주일날 성탄 주일인데 그냥 오지 말고 서시장 가서 우리 따뜻한 양말 한 켤레 또 따뜻한 장갑 한 켤레 사가지고, 많이 사면 지갑이 무거우니까 딱 한 번만 생각해서 사와가지고 슬며시 전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날을 잡아서 성탄 주일날 전 교인 대상으로 선물 교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큰 부담 없는 액수 안에서 다 준비해 오셔서 통 안에 다 넣고 가면은 나가실 때 하나씩 뽑아 가시라고.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입버릇처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집에서 새를 한 마리 키웠는데 앵무새를 키웠다고요. 앵무새가 말을 얼마나 잘 따라하든지 이 남자 집사님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 앵무새도 아이고 죽겠다, 또 집사님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 아이고 죽겠다.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 예배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아이고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도 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새를 키우는가? 앵무새를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짝짓기 처리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를 목사님 댁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 남자 집사님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키우고 있던 앵무새가 이렇게 답례를 했답니다. 뭐라고 답례했을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시고 거두셨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원석들이 2022년도 매듭 짓고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다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주의 백성들처럼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이번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이 성탄 전날 밤에 삼삼오오 모여서 불야성을 이루니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은혜는 주의 백성들이 받았는데 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노는구나. 이번 한 주간 잘 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보게 노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만나러 좀 가세.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또한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로서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의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장장 70년의 세월을, 노역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이제나 저자나 고향 땅 돌아갈 수 있을까? 코 흘리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따라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이제 백발 노인이 되어서 고향을 바라보는 그 마음, 불안하였던 마음, 여기서 나의 인생도 끝나고 우리 새끼들의 인생도 끝나면 어떻게 한가? 사람 대접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주인 노릇 한번 못 해보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보내온 세월이 70년. 그 불안했던 마음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영혼들이, 얼굴들이 누구인지.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도 꼬인 인생일까? 되는 일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생길 곳이 없습니다. 위로는 그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영적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위로의 놀라운 역사함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시자매하고 상범 형제가 클라리넷하고 트럼프를 잘 불었는데 잘 불었어요. 그 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잘 부른 거예요. 위로를 잘 불어서 낙담하고 절망한 그 마음들을 일으켜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힘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힘은 영혼의 삶에 숨통을 열어주는 겁니다. 숨통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막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3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영혼의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서야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남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님처럼 위로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위로하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양분이에요. 위로의 양분을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기도 하고 위로의 양분을 잘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 영적 공동체 안에 위로함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내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못 본 척 해버려요. 그런 영적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축소돼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공 영적 공동체는 위로가 충만하여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광의 거룩한 뜰을 밟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난 내 할 도리를 다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영혼이 일어설 때까지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하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삶을 장장 70년 동안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포로된 백성들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에 묶여 있어요. 툭 터놓고 마음껏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달에 꼬인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로 꼬여서 마음껏 은혜의 말들을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식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영적 공동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가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때를 따라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학교 가고, 때가 되면 졸업하고, 때가 되면 군대 가고, 때가 되면 취업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애를 낳고, 때가 되면 장성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일에서인지 인생의 진로가 막혀있고 묶여있는 사람들,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아무리 뼈빠지가 일을 해도 허덕허덕해요. 생활고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서, 김치독에 김치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손가락 빨게 생겼구나. 그렇게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좌우를 한 번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잠시 쉬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위로는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닿도록.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참 고운 단어로 표현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다히. 정다히 말하는 것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2022년도 살아오시면서, 어느 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닿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상냥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위로의 말은
어렵고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낙심케 하는 말, 절망케 하는 말, 꾸짖음과 비난의 말이 아니에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말하는 겁니다. 요 근래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는데 제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렇게 널찍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은 저보다 10배는 더 죽을 둥 살둥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미안했어요. 그 목회의 자리를, 목회 현장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널찍한 예배당을 보는 내 친구에게는 마음에 불편함이 되지 않았을까?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이 복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는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70년의 세월이 이렇게 길구나. 그 힘든 시기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무개는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 같아요. 이복에 더 이상 고생 그만해도 되네. 집에 와서 70년의 세월 함께 걸었던 아내에게 임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역만리 타양살이 아니라 정말로 고생 많았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짝지으신 배우자들에게 임자 나랑 사니라 참 고생 많았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죄의 선언입니다. 사죄의 선언만큼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몇 달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리는 정죄하려고 달려들까요? 오늘 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죄의 선언을 해야만 할까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영적 공동체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위로함 받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친숙하고 애송하며 감동을 주는 명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18세기에 태어난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악보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핸델의 악보만 갖고 있다면 음악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핸델은 탁월한 음악가예요. 이렇게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임에도 불구하고 핸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핸델의 연주회는 늘 실패였습니다. 연주회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입장료도 받아서 이문도 좀 남기고 또 다음 연주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주회가 늘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몸 한쪽에 마비가 오기도 했다고 해요. 핸델은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핸델의 친구 찰스 제니스가 핸델을 찾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핸델에게 한 권의 책을 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보게, 이 책 읽고 작곡을 해보게나.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자네의 나이가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이 책을 잘 읽어보게나. 어떤 책이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습니다. 현대는 성경을 읽다가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24일 동안 곡을 쓰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24일 동안 대곡을 썼어요. 장장 2시간이 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대곡 메시아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핸델의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예요. 우리 시간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할렐루야가 울려 펴지면 다 일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위대한 핸델의 메시아의 대곡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서우적거리고 있을 때 친구 찰스 제니스가 이복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기, 그 주인공을 만나서 그 주인공이 주는 힘을 입고 한번 일어서 보시기나, 그 주인공이 자네의 삶을 일으킬 것일세. 핸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핸델의 메시아 서곡의 첫 소두에 이 말씀 1절을 가지고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핸델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구원하였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감동으로 그 메시아를 음악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위로는 절망의 기로에 서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이 오늘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로의 손이 되어지고 위로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요 근래 저는 하나님의 길, God's way,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섬기는 교회에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하길교회예요. 하나님의 길, 줄여서 하길교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길. 하길 잘했구나. 하길 잘했어. 사랑하길 잘했고, 용서하길 잘했고, 인내하길 잘했고, 기도하길 잘했고, 결단하길 잘했고, 전도하길 잘했고, 양보하길 잘했고, 헌신하길 잘했구나.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길 잘하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하라는 말씀은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비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식당을 갔는데 어제 토요일 밤에 아무리 손님을 많이 받아서 손 치더라도 오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이 지저분해요. 테이블도 청소가 안 돼 있고 식당 바닥도 청소가 안 돼 있고 주인장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당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깨끗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이러한 부분은 아기 예수님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겠구나,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받고 씻음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탄하게 하는 것은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성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네 가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역사함들이 일어납니까? 골짜기마다 더두어진다고 해요. 골짜기처럼 낮은 자존감, 깊은 열등감, 얼룩진 상처의 마음들, 그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실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개 앞에 서서 열등감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상처 입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마음을 꼭 부둥켜 안고 남몰래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낙담한 사람들의 그 삶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 심령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삶에 새 희망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깊은 골짜기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계실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돋워 주시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처럼 높아진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대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언약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이 곱고 반듯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고 어떤 마음이 되는가? 반듯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험한 곳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지형들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외골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곁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지는 땅이 비옥하여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평지가 된다는 것은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별교의 태상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나환자들 위해 사셨던 다미안 신부님입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평생 나병 환자를 살다가 결국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죽은 위대한 성직자입니다. 1873년 나환자 수용소인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그 당시 때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해요. 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미안 선교사님이 10년을 전도를 했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다미안 이 선교사님의 손에 상처가 생겨서 나병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때 다미안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나환자들에게 전도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던 다미안 신부님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6년 벨기에 정부의 요청으로 다미안 신부님의 시신은 벨기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벨기에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다미안 신부님의 일부라도 저희들에게 돌려주세요. 나환자들의 요청으로 벨기에 정부는 다미안 신부의 오른팔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른팔을 다시 얻은 이 나환자들은 굉장히 기뻤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할 때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여 주고 안아주었던 바로 그 손. 그 손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있습니까? 다미안 선교사님처럼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지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고 그들의 애환의 마음을 쓰담쓰담하고 토담토담하는 거룩한 은혜의 손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겸손한 마음, 순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